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의 가장 심각한 손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타락하기 전 아담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어내고 신속히 그것에 복종해서 행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즉각적이고 능숙했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지혜와 에너지가 넘쳐나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지 않으셨어도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스스로 지어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준행하는 일에 어떤 어려움도 없었다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죠. 그래, 죄는 이 모든 능력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그것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이 탁월한 능력을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이후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스리게 하고 때때로 그 뜻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게 만들고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아둔함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서 취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타락한 죄인 안에서 발동하는 그 죄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했고 불신했고 그 땅을 직접 눈으로 정탐해야 되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그곳의 강력한 성곽과 거구의 안악자손들을 보고 나서 그들은 즉시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결코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반드시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언약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지켜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것을 어기면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언약을 통한 이 견고한 신뢰의 관계를 계속 학습시켜 나아갔습니다. 이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죄악된 인간은 그때마다 그래서 톡톡하게, 아주 혹독하게 그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게 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의 중요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깊이 각인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거나 의심할 때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심으로 이것을 강력하게 그들에게 계시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것을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을 보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들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가 진노하셨다. 그리고 그가 맹세하였다. 이르시기를 만일 이 악한 세대에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너희의 열조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보게 된다면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그는 그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 안에서 밟은 그 땅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그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본문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말소리를 듣고 계시는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눈물을 삼키면서 작은 신음소리 같은 그런 기도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는 통곡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 모든 불신앙적이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도 이 모든 것들을 조용히 소리 없이 말 없이 그것을 듣고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말은 그때도 그랬듯이 하나님을 심히 진노하시게 만드는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말들은 뭡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런 말들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즉시 내리신 형벌은 하나님께서 조상들 때부터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좋은 땅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게 될 것이라는 저주였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이 불신과 의심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답고 좋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과 원망과 불순종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흉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부정과 멸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부정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발견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마음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모든 이적과 능력을 그들이 두 눈을 뜨고 봐놓고도 그들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과 믿음은 그 자리에 멈춰져 있었다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 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의 저주에서 제외된 사람은 갈렙과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 뿐이었습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순종하다라고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채우다, 가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모자라거나 혹은 임의대로 순종의 내용을 우리가 조절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농도 그대로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을 때도 성막을 지을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의 내용과 방법대로 가득 채워서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 순종이란 말입니다. 순종은 그렇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올바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마음이라야 하나님의 뜻을 가득 채우는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분량을 가득 채웠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먼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뭘 하기는 합니다.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정도로 가득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순종의 이중적 의미, 내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먼저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만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뜻에 준한 채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분량을 채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의 주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가득 채우는 자들의 몫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주어지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8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셨다 이르시기를 너도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 앞에 서 있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가 거기로 들어갈 것이다.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또 다른 곳에서의 또 다른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고, 하나님이 너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죠? 바로 무리바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자, 목이 마르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격분한 모세가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게 한 게 아니라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내리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능력의 흠집을 내는 행위였습니다. 모세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 보일 수 있는 실수였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했나요?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 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출애굽의 1세대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원칙을 적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세의 실수는 그건 그렇게 큰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거룩하심과 그 능력을 올바르게 드러내야 될 지도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구현하지 않을 때 남다른 책임을 그에게 매우 엄중하게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다 명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정작 모세 자신은 자기 아들의 할례를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친구 같은 모세였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신앙의 연륜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지위와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은 때때로 그 진노와 징계의 수위를 달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도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해주고 그것을 용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도 자기의 감정과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임의대로 바꾸려고 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순종과 동일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 시대는 그렇게 끝이 나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갈렙에 이어서 여호수아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는데 여호수아 그를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고자 하는 이 사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바로 여호수아 그가 너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영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를 담대하게 하라고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을 줍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였습니까? 여기에 모세의 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자라는 말의 뜻은 모세의 수행원, 보좌관 이런 뜻입니다. 늘 모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보필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도자의 밑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준비된 자에게 다음 지도자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잘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회막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모세보다도 더 회막에 오래 남아서 기도했던 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에게 그를 담대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를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은 오늘까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언약을 붙들 때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와 도와주신다. 그렇습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의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때 똑같은 패턴으로 얘기했죠.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약속을 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루어 주신다. 계속 그걸 반복했잖아요. 계속. 모세가 여호수아를 든든하게 세운 방법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그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켜야 될까요? 어떻게 그들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그 어떤 가르침이나 훈계나 책망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열조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는지를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또 상기시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함으로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담대하게 할 수 있고 그들을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없습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점점 더 쇠퇴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무지해져 갔기 때문에.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그들에게 말해주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찾는 이가 없는 옛 길은 어떻게 되죠? 점점 풀숲이 자라서 그 길을 다 가려버리고 이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져버리기 마련입니다. 선조들이 닦아놓은 그 옛 길을 이 시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옛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모두가 새롭게 난 길, 더 편안한 길, 더 넓은 길, 더 감동적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신바람 나는 길, 재밌고 즐거운 길. 신앙의 전통을 고집하고 올바른 교리와 신조와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하는 도를 배우는 것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하고 기피합니다. 그러니까 쉽고 감각적인 방법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그냥 CCM 부르는 이런 거를 더 선호하고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점 더 잊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딱딱하고 어렵지만 교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을 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도와 참된 복음이 점점 더 지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고 모세에게 분명히 그에게 마지막 사명을 줍니다. 그를 담대하게 만들어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더라도 여호수아만큼은 내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것을 준비시키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고 없어질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사나요? 우리도 죽잖아요. 우리는 죽고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그 믿음을 그들이 지키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유지되어야 되는 이 어떤 일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유럽의 구라파의 교회들처럼 저렇게 되는 거예요. 웅장한 몇백 년 된 예배당은 있어도 그 안에 신자들은 없는, 그래서 관광지가 되고 말고, 아니면 술집이나 아니면 그 자리가 모스크로 바뀌어지는, 무슬림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로 바뀌어지는 이런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야 말겠죠.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이 나라에 닥칠 일입니다. 우리는 죽고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은 이어져야 되고 주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하고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세워가는 일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전리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너희의 작은 아이들과 그날의 선과 악을 알지 못했던 너희의 자손들은 그들은 거기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그것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탈취할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자들이 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부정적인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너희의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이 일이 벌어질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어린아이들, 2세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평에 가담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이 말을 듣고 있는 그들이 바로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아직 어린 그들의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업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기인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체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에서 비롯된 순종이 아니라면 그건 맹목적인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 맹목적인 순종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변적이고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어리석음을 낳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마음을 갖게 되기 마련입니다. 평상시에 문제가 없을 때, 평화로울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 같고 하나님의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계의 상황, 한계의 지점에 이르게 될 때 신앙이 그대로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그 뿌리가 십자가가 아닐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아닐 때, 그 모든 것이 그냥 지식이었을 뿐일 때, 그런 사변적인 신앙은 절대로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어릴 때로부터 체계적으로 알고 배우는 것은 신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 자체가 점점 관념화되어가고 화석화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의와 회의적인 마음을 품게 되고 거기서 돌이키지 못할 때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되는 일들까지 일어나기 마련인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음으로 그 마음밭을 고르게 하고 진리에 대한 무지 속에서 그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이제 급기야하게 되고 마땅히 신자가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양극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는 이 중간지대에 회색지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이제 환란과 핍박과 뭔가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낙심되는 일들이 생겨날 때는 이 회색지대에 있던 많은 교인들이 뚜렷하게 신자와 신자가 아닌 자들로 이렇게 양분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큰 배도가 일어난다고 예언하셨습니까? 마음에 드는 불신과 의심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견고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더 많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죄성이 불신과 의심과 원망과 불평과 회의와 이런 것들입니다. 늘 이 안에 이렇게 잔류해 있는 이 죄악의 찌꺼기들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고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고요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한번 격렬히 요동치기 시작하면 그 가라앉았던 우리의 죄의 찌꺼기들이 부유하면서 뒤집어 놓는 거죠. 우리 영혼을 발칵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오늘도 마음을 다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채워져야 우리에게서 죄악된 말들이, 지옥의 방언들이 튀어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